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배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지 라는 실천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끼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썼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자기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일반적인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친척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그 동족이면서 고륙 친척인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국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선교를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외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모국의 소식이, 모국교회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에서 2,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국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교회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모국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일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나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하는 그 승리에 취하지 않고 늘 모국에 있는 친척을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합니다. 저는 나에게 큰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근심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양심, 하나님 성령님께서도 나와 더불어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근심과 고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의 형제입니다. 그 나의 형제는 고륙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내 근심과 고통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 고륙과 친척이 죽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근심과 우리의 근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바울과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저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1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근심과 고통은 풀지 않는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이 문제들은요, 여러분 평생 함께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오고, 또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평생 따라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조금 이상적인 문제로 그런 근심과 고통을 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신앙인입니다. 그 서시의 중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근심과 고통은요, 사랑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좀 이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근심하고 고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울과 같은 근심과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참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요, 바울이 이 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요 평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족이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도 친척이고 동족이었고, 1차 선교여행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을 맞아서 죽었죠. 그런데 살아났는데, 태장을 따린 사람도 40에 하나를 감하는 39대를 때린 그런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재판을 붙인 사람도 동족이고, 감옥에 가두어 놓은 사람도 동족이었고, 그야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사람들도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40명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할 정도로 다 동족들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를 가한 것은 다 동족들이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요, 바울이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요, 성경을 찢었고요, 저 뺨도 맞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늦게 끝나고 하면 술 먹고 와서 교회 앞에서 주정도 부리고요, 엄청나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남편이 지금 예수 믿어서 저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분만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주인과의 사랑이 끊어져서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그 권사님도요, 아마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있었나 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동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웠지만 그들의 영혼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의 자기 동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더욱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어져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되면요, 교회마다 전도를 강조합니다. 전도 폭발을 하고 해피데이를 하고 전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를 위한 특별 간증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저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간증자들을 섭외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늘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3절과 같은 마음이 없이 그런 프로그램만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들입니다. 중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요, 저도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요일 목요일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까지는 참 나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오늘 설교하면서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더 많이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전도, 직장 동료를 전도에 앞서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바로 3절과 같은 바울의 심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멋지죠? 멋집니다. 여러분,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다. 고등종교는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금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 고등종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양주 성실교회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문화 학교를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아직은 좀 어려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학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등종교는 그처럼 이타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등종교는요, 자신만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등종교는 자신의 문제, 생사화복의 문제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집에 가서 이제 곧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나고 1월 되면 점집에 불이 납니다. 어떤 아주 춤을 잘 치시는 분이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 기독교인 좀 보내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간다는니다. 1월 달이 되면. 그런데 점 보러 가서 대부분의 묻는 게 뭐죠? 올해는 운수가 어떻습니까? 올해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올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문제를 다 물어보죠. 그런데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 사회의 정의는 언제 실현될 것입니까? 통일은 언제 될 겁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 가시라고 그럴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고 싶으면 그런 거 가지고 한번 가서 한번 점을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고등종교인답게 그렇게 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하등 종교의 모습으로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동족 사랑이 좀 필요하고 고륙 친척에 대한 그런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북한, 우리 같은 동족이죠. 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꽃제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은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곳입니다. 평양은 어느 정도로 아주 유명했느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선천이라는 곳은요, 어느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느냐면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아무것도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다 교회에 갑니다. 그랬더니요, 그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생긴 소래교회도 북한에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하교회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주 좀 희박합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 탈북해갖고요, 한국에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화기관이 있으면 정보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지하교회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한 사람도 지하교회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에는 지금 복음 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미약하지만 동족에 대해서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세상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보지 마시고 정말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족으로서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동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런 일들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죠? 성령이 임하면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가정이고 직장인 것입니다. 거기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자,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받은 복입니다. 8가지의 복이 있는데요,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영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약속을 받았고 조상들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런 8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지만 거절하는 그런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둔 분들은 아마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겨레 신문 토요판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우연찮게 봤는데 가족 부녀의 종교 분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목회자이고 딸은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주 아빠는 딸이 교회를 갔다 왔느냐고 확인하고 딸은 지금 몇 년째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딸은 한 30세 정도 되고요. 그러다가 딸이 이제 솔직하게 아빠에게 말하면서 통화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쭉 실려 있었는데 조금만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 이제 딸이 이야기합니다. 여지없이 문자가 온다. 교회 다녀왔냐고 묻는 아버지의 연락이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다녀왔다고 답한다. 대답을 하자마자 어느 교회 어떤 말씀 몇 부 예배 식의 질문이 연달아 쏟아진다. 절로 한숨이 나온다. 거짓말을 한 지 몇 년째인가. 매번 이럴 수 없다는 생각에 오늘은 교회 안 갔어. 가서 무의미하게 앉아 있을 바엔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라고 답했습니다. 평생을 목회자의 삶으로 살아온 아버지와 그 시간만큼을 목사 딸로 살아온다. 우리는 수화기를 마주하고 처음으로 종교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딸, 아빠, 이제 그런 문자 보내지 마요. 제가 교회를 다녀왔다고 하면 그걸로 안심이 되나요? 몸만 예배당에 있으면 뭐예요? 설교 시간에 졸고 있을 바엔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없죠? 이렇게 의미 없이 오가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형식, 이젠 거짓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 교회 안 간 지 몇 년 되었어요. 그걸 이제 봐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켜야 할 도리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주일에는 예배당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아빠는 내가 단 한 번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간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사실이니 거짓말이지. 여러분, 좀 짤막한 대화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목사인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목사의 딸로 살아왔던 그 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대화를 계속하는 거, 아빠와 계속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면 아빠인 목사님은요, 기도만을 강조합니다. 기도만 가. 너 안 되겠어.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쩌면 조금 딸에게 그런 질문을 받고 좀 이성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그 기사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바울은요, 이처럼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야 라고 이해가 되면 쉽게 그 환난을 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당하고 있는지를 이해가 안 되면요, 참 어렵습니다.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통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거부하지? 왜 예수님을 안 믿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하게 된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쭉 9장 전체가 자기가 이해하게 된,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오늘은 6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여진 것 같지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니라.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두 후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후손을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약속이 폐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겠지만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줘서 알게 됐는데 바울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복을 주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갔는데 그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구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약속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통해서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사실은,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그가 적자입니다.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혈연의 아들입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면 이삭이었습니다. 독자, 여기서 독자라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독특한 아들을,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독특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적인 후손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권리가 아닙니다. 믿는 이유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억지로는 되겠지요. 그러나 20살 넘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좀 알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목사입니다. 그는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5년 후에는요 5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0년 후에는 2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는 넷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친구는 그를 위해서 자기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친구는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몇 달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 노트를 써서 기도해준 그 친구가 너무나 고맙고, 그 친구가 왜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약속의 자녀이고 누가 육신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누가 선택되었고 누가 육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최선하지 못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도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 후레시 부시넬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실패하지 않도록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우리 자녀는 잘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저에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좀 그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많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속 깊이 바울과 같은 심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전도는 형식적인 전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 고립과 친척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내 고립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보는 눈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